구약 성경 사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3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장부터 16장까지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자체는 16장에서 본문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장과 2장에는 두 번에 걸쳐서 서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부터 또 21장까지는 또 두 개의 부록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서의 전체 구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 구문은 2장 10절에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사사시대는 이와 같은 시대였다라는 그 평가 구문을 먼저 서론에서 던져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서부터 쭉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2장 10절이라 그랬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 즉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향하여서 그 세대는, 이 시대는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시대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2장 10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본문은 6절부터 제가 드렸습니다. 6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이제 6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순서를 조금 담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7절을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8절을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9절을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딥나 헤레스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장사지에 대한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사사기서를 읽어 나갈 수 있는, 사사시대를 평가할 수 있는 전체 평가 구문을 10절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 2장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사사기에 처음으로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내용이 1차 본문이고,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1차 본문을 사사기서에서 또 한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볼 것 같으면은 2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서 24장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멀리 있는 성경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시면 28절을 한번 볼까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자기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내용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에 여호수아를 장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딥나세라는 사사기에 기록된 딥나 헤레스와 같은 지명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대구를 옛날에는 달구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달구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사람들은 대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 지역을 딥나세라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에는 이 지명을 딥낫 헤레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즉 다른 지명이 아니라 같은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볼 것 같으면 딥낫 세라에 장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사기서 2장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여호수아서 24장 28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리텔링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것 같으면 먼저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는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10세에 죽고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다, 이 순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호수아서를 볼 것 같으면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딥낫 세라의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평가를 마지막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이 순서를 바꾸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때 사사기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면서 그 앞에 기록되었던 여호수아서를 참고하면서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순서를 바꾸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영감받은 하나 성경의 저자가 그것을 그렇게 착각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꾼 데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는 사사기서 2장 7절의 본문과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본문을 곰곰이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 중요한 동사 하나를 그 순서만 바꾼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단어 하나만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 하나만 바꾸는 이와 같은 필사 기법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단어를 바꾸어 놨습니까?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이 알았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서 2장 7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이 보았다라는 그와 같은 단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서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고요, 사사기서는 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록한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서는 당대의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는 사사시대, 즉 다음 세대의 관점에서 사사기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중요한 평가고문 10절이 9절 다음에 10절이 나오는데 이 10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향해서 다른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왜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호와를 모른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자식들 세대에게, 자신의 손자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고 애굽 땅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 앞에 놓여 있었던 홍해가 갈라졌다. 우리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보호하셨다.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다. 이 내용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의 아들에게, 그들의 손자들에게, 그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그 다음 세대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무지한 세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기에는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7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사용된 그 같은 동사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서요, 부부지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이 깊어가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그와 같은 관계를 우리는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머무르는 지식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세대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제 풍요로운 이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2차적인 존재로서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눈앞에 필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보기만 하는 세대, 그 세대가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잘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다르다, 다른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원문적으로 도루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도루라고 하는 것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헤르라고 하는 것은 어나더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디퍼런트라고도 번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도 표현을 다 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다르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완전히 화학 성분이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이제 여호와를 체험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완전히 달라진 이 세대가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서를 읽어 나가실 때는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됐지만은요, 짧게 가르쳐 드리면은 우리가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좀 보도록 합시다. 6장 5절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사기서 6장 5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러분들 이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설교로 들었고 또 흥미롭고 재미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사사기서는 정통적으로 역사적인 그와 같은 문헌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산문체로 기록할 때는 히브리어도 반드시 숫자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쓰려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이제 기록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실 이 기도원에 대한 본문 뒤에를 좀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대적이 뭐 32,000명이 됐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 떠나고 난 다음에 10,000명이 남았다가 그리고 또 강가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남긴 사람은 그 유명한 300명을 남겼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요, 기도원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은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산문체의 특징입니다. 성경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도원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대적의 수에 대해서 몇만 명이 쳐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많은지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왔는데 은유법을 사용합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다, 대적의 수가 많다, 이와 같은 모호한 형용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사자, 아마 천사로 봐야 되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기에 기도원을 향해서 천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네가 크다라고 부르는데, 크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또 다른 말로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기도원에게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네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원이 더 많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더 훨씬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천사의 말에 대해서 기도원의 반응은 어떻게 나갑니까? 15절이죠. 15절을 볼 것 같으면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여기에 여러분들 오 주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원문적으로 악센트를 보면은 흐느끼듯이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아이고 주여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참 겸손해 보이죠?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이 15절만 떼서 보면은 야 그래 므낫세가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하구나. 우리는 유교적인 관점으로 겸손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의 눈에는 지금 무엇만 보고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거, 대적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은 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무슨 말이냐? 네가 훨씬 더 많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더 많지 않냐? 그런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존재이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기도는 뭐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현상적인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많다라고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파는 훨씬 더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가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족속은 우리 지파, 우리 그 집안은 그 중에서도 작습니다. 작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사사기서 2장 10절이 왜 사사시대가 실패할 수밖에 없나?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주신 이 평가 구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른 사사조차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상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원 복음화가 쉽지 않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고 또 한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